하나님 아버지, 아, 무척 춥습니다. 오랜만에 겨울 같은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래도 질서 가운데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댔으나 비틀렸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한 날인 줄 믿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하루를 걷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고자 하는 맛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을이 연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익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 10장까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8장, 9장입니다. 9장과 10장, 9장과 10장 두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가족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8장 9장은 레위기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요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원래는 서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 때 안 씁니다만 초대교회에 맨 처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예배는 모든 예배 시간이 다 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고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식 자체가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록 안 씁니다만은 요즘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 우리의 공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옛 제사 가운데도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습니다. 제단의 피를 제단 뿔들에 발랐습니다. 이 제단 뿔들이 어디일까요? 제단 뿔들이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원래는 밖에와 그러니까 회막 밖, 장막 밖에 번제단도 발라야 되지만 제사장은 원래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 금향단에도 원래는 발라야 합니다. 여기는 제단 뿔들에 발랐다고 하니까 보통은 밖에 제단만 생각합니다만 제사장의 제사니까 안에 금양단에도 발랐을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 모든 걸 했더니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그 고기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일반 백성 개인의 속죄제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는 속죄제는 고기가 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살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찢어서 잔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가장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께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아론이 집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백성을 위한 제소, 회중의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갑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해 제단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의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속제제, 번제, 소제 그리고 맨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 이렇게 전체가 하나님이 본래 규정하신 순서대로 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예배는요. 우리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 제사의식,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형식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속죄를 의지해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해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소재가 드려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화목한 그 화목으로 예배가 마침이 되는 거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명령한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와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배의 맨 마지막은요. 손을 들어 전체를 예배를 도움 예배 전체를 진행을 담당한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예배가 마쳐집니다. 요즘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끝맺음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졌습니다. 모든 제사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불이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러죠. 여기 소리 지르면은 즐거이 함성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나 공포에 질린 소리가 아닙니다. 기쁘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이와는 정반대. 받지 않은 제사, 이런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분향단 가져갈 때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성막 안, 성소에 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됩니다. 근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데에 있는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불은 뭐 성령불이 아니라 양념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뭔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진행 안 한 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앞서서 9장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불은 받으시는 제사는 예물을 살랐습니다. 근데요, 받지 아니하는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사람을 삼켜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 여호와의 불, 질투의 불이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불 받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은 받는 게 아닙니다. 불은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은 재물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예물을 태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에게 불이 오면, 하나님 불이 임하면 다 죽습니다. 이게 구약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모세가 이에 대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뭔가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냐. 회중은 슬퍼하되, 회중은 슬퍼하되, 아론의 가족들은 머리를 풀곤 하는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회막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앞서서는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회막 안에 머물러 있는 아들 두 명이나 죽었는데 죽음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회막 안에 지금 아론이 있어요. 근데 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길이라. 아, 그러면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원인이 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정신에 뭔가 술에 취해가지고 원래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 성소의 분향단에 나가야 되는데 술정신에 다른 쪽에 있는 불을 채워가지고 분향단 분향한다고 성소에 들어갔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히 이 음주운전이니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술 권하는 사회가 우리나라인데 이거 술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밝은 정신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이렇게 해야 여기 10절 이하가 제사장의 기본 직무입니다. 기본 직무는 뭡니까? 분별입니다. 첫째 이들이 거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게 거룩한지 속된 것인지 부정한지 정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집에 가가지고 그 병의 상태, 집의 상태를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살펴보고 정하다 부정하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예,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직무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돕는 일, 첫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가운데서 분별하는 일 해야 되고, 하나 더 율법을, 모든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3대 사역입니다. 3대 사역이 지금 현재 목회자의 사역이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예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돕는 자여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돕는 자여야 되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이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그런 거에 분별의 기준이 돼 있으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를 보고, 아, 저런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아, 저런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결국 우리는 가르치는 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 3대 사역은, 이 당시에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예수님의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인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차린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속죄제 드린 염소 여기에 고기 일부를 남기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거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원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근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먹지 않는 이유가 자녀 2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2명 때문에 드린 속죄제인데 그걸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어, 속죄제와 번제 드리고 그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런 일 해가지고 그런 일 퍼진 건데 오늘은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는 이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죽여야겠더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더 성실하게 살펴서 본래 그 말씀은 취지를 살리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되는 거죠. 네. 이래서 여기 10장에서는 받지 아니하는 제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8장, 9장에서는 이런 제사를 받으신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런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사랑 방법에 대한 마지막 두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입니다. 이제 사람 가운데서 가족 사랑이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가족의 건강은요. 첫 번째 건강의 중요한 표현은 식탁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식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였을 때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네.
이 고기들은 너희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더럽힌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의식과 관련된 정하고 부정함. 그것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본 식탁이거든요. 가정 식탁. 식탁에서 이것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건강 챙기라는 겁니다. 건강에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고기류는 육류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11장에서 보면 채식류는 전혀 금한 게 없습니다. 채식류는 하나님께 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육류 부분은 이제 가려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식탁에서 가족끼리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거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제 앞선 부정하다 그랬고 이번에는 물에 움직인 것도 가증하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그럼 가증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물고기 먹을 만한 물고기 먹고 나머지 물고기들은 가증히 여기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 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대새와 박쥐니라. 이런 이상의 종류는 다 어떤 종류입니까? 육식하는 새입니다. 육식하는 새. 채식만 하는 새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류라든지 참새류, 뭐 이런 류들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꿩류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읽어보면. 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곤충류는 기본적으로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곤충은 기어다니는 네 다리가 있고요. 뒤에 큰 다리, 뛰는 뒷다리가 있는 곤충을 먹을 수 있다. 그럼 뛰는 다리 그러면 메뚜기 종류? 그런 종류인 거죠. 귀뚜라미 종류도 사실 먹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예. 뒤에 뛰는 큰 다리가 있는 거. 그런 거 먹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건 먹을 수 있다. 곤충. 어, 근데 이 곤충 중에 우리나라는 즐겨 먹는 그건 있지 않네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들이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를 이미 섞이는 대장균 같은 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속의 대장균은요, 유익균입니다. 우리 건강을 챙겨주는 도리어 소화를 돕는 균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죽으면요, 어떤 그 몸속에 있는 대장균 같은 게 그 생명체가 죽으면 정반대로 바뀝니다. 생명체 속에 음식물을 소화시켰던 그 균이 이제 죽은 그 생명체였던 그 주검을 썩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장균이 살아서 한동안 존재합니다. 그 대장균을요,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그런 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썩히는, 우리 몸에 타격을 주는 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균이 되면 그걸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식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중독. 그래서 짐승을 만지고, 이제 죽은 주검을 만지고 나면
반드시 그다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감염될 수 있는 모든 걸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먹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을 만지는 것도 건강을 챙기라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치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거 파충류 종류죠. 파충류 종류는 먹지 마라. 그런 거 먹지 마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모든 쓰는 그릇에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물에 담그라. 씻으라는 거죠. 씻으라.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아, 질그릇 그냥 스며드는 거죠. 그릇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그릇에 떨어지면 사체가 떨어지면 그릇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 같은 그릇에 담길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철저히 건강을 위하도록 위생을 정말 식탁의 위상 음식이 위생적인 음식만 먹도록 또 위생 관리를 잘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어, 이게 가족 사랑인 거죠. 식탁이 먼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어떤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그 짐승 직접 잡았던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 이 당시에는 세균 감염 같은 게 그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은 육류 같은 것도 살균 처리들을 워낙 잘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선육 상태로 뭐 냉동이라든 냉장이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위생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만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는 걸 이전 하나님 부탁하셨고 요즘은 정말 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육류를 우리가 대할 수 있죠. 땅에 기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런 것들은 가증합니다. 여러 발을 가진 것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몸이 기면서 우리나라 근데 진해 또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또 기어다니는 거 뭡니까? 기는 바 기어다니는 거?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예, 뱀이죠. 뱀도 좋아하는 분들 의외로 많고 또 그리고 원래 기어다니는 것 중에 저는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달팽이 같은 거죠. 그런 종류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위생 관리를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 챙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건강 관리 잘하는 겁니다. 음식 관리 성실하게 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신 겁니다.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건강하길 원하신 건 당연하신 겁니다. 그런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건강관리 잘해서 삶을 사는 것, 이게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2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사랑은, 예, 쉬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쉼이라는 것이 가족 공동체는, 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대가족이고요. 또 하나 일터도 있습니다. 일터도 가족 단위 일터입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든 자, 피곤한 자는 쉬게 됩니다. 특히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어야 한다. 쉬게 해주는 것, 쉴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 그게 건강을 챙기는 거죠. 그게 가족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건 할례라고 그러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인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사년이 깨끗해진다. 그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예, 휴식하라는 거죠. 휴식하라.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배를 쉬어야 됩니다. 쉬어라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여자아이를 낳으면 조금 실망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여자아이 낳으면 아주 대환영인 시대가 우리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또 아이만 낳아도 대환영이고 하죠. 근데 이때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배를 쉬어라. 그 마음까지도 좀 추스리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두 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아이를 보다는 여자아이를 낳을 때 여성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남성을 먼저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은 그 후에 좀 더 세밀하게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1차 가공품이 남자고 2차 가공품이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가공은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를 낳을 때 좀 더 많은 것을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좀 더 쉬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여자아이를 낳고 제 여동생 낳고 제 어머니께서 바로 그날 막내 여동생 낳고서 바로 밭으로 갔던 게 기억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쉬지도 않았습니다. 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훨씬 더 오래 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1년 된 양이나 또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게 여인이 드리는 산후정결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 여인이 예, 번제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기 전에는 대속죄일 때도요, 번제단에 설 수 없습니다. 대속죄일 때도 바깥, 마당, 여인들의 뜰에 서야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때는 이스라엘의 뜰이라 불리는 번제단의 뜰에 들어갈 수 있고, 번제단의 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이때 여인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드린 제사를 통하여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속죄받을 기회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여인은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만 이른다는 겁니다. 산후정결례와 관련된 표현인 거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랬던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 바치던 신약 성경의 가정 그가 요셉과 마리아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서
하시고서 정결 기간이 차고 난 다음에 33일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가서 안나와 시므온을 만났죠. 그때 비둘기 두 마리 가져갔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제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으신 제사와 받지 않은 제사를 두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사랑. 사람 사랑의 1차 대상은 내 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이 뭡니까? 바로 내 가족입니다. 서로의 몸을 챙겨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을 챙겨주는 겁니다. 건강은 식탁에 있고요. 건강에 표현하는 그 사랑은 식탁에 있고 또 나는 쉬어야 할 자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가족을 향한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 실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또한 올바른 예배. 우린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제사를 완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서 산 예물로서 드려지는 산제사, 예배의 삶은 우리에게 부탁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공예배 때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말씀들로 우리가 즐거이 지키는 말씀들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